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그 기차 안에 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역시 그 기차 안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 다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은 살 수 없는 목숨인데 말입니다. 그 기찻길에서 아버지가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아무렇지 않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찢어지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바로 오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요.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월드라고 하지요.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지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즉 죄악된 세상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맨 나중에 만든 인간을 더욱더 사랑하셨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이 이처럼이라는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속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살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있어야 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야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고뇌와 슬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통곡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은 아무런 생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마음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또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당사자만 느낄 수 있는 큰 아픔과 고통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세월호 장소를 갔다 왔어요. 팽목항을 사모님하고 가서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뭔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 자리에 수만 30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럼에도 전혀 인간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생목숨이 다 죽어갔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그 자식들을 잃은, 형제를 잃은, 부모를 잃은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면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 내가 죽어도 자식이 죽는 꼴은 못 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내가 대신 죽지. 그만큼 그 아픔과 고통이 견딜 수 없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이유 없이 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확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는 만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죽임으로써 나는 이만큼 너희를, 내 자식이 죽는 그 고통보다도 너희들이 지옥에 가야 할 고통이 더 커서 내 아들을 내어 죽이고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조건 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우리는 무한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이제 우리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며 그 다음에 부활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주 앞서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은 왜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듯이, 보증을 서듯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리에서 다리 조종사의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기차 속에서 내 할 일만을 위하여 그냥 흥얼거리며 마시며 먹고 놀며 일하며 그냥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확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것을 확증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에 보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다리 조종사가 아들을 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준 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동일하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오지 않으실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 하나만 잘라서 남을 준다고 해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손가락 장애자로 살아가겠느냐. 아니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내가 한 번뿐인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 생활이 너무 피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계실 귀하고 높으신 그분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또다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죄인 되었는데 원수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런 배신자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 뱀의 꿈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배신보다 더 클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배신감. 그래서 원수였습니다. 그러네 그 원수, 하나님의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의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 은인이니까. 그런데 나의 원수,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내 생명을 내어주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내 자식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는데 그 원수를 내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원수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잘 나가세요. 아이고 바빠서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바쁘셔도 예배는 드려야지요. 아이고 나 좀 시간 나면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시다가 그 바쁜 것 때문에 천국 바빠서 못 가요. 예, 천국 못 가죠. 그렇게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바쁜데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바쁘면 그 바쁜 것 따라서 인생 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으로 믿는다면 행동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지요. 아무리 바쁘셔도 천없는 일이 없어도 예배 생활 하십시오. 예, 이제 시간 나면 가야지요. 끝까지 시간을 나면 간대. 이야,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말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만큼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바로 이 사랑만큼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제가 지난주 계속 천국에 관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백성,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 천국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그 삶을 이어가는 거죠. 죽어서도 교제는 이어가, 영적 교제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두 번째는 기도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제고, 그 교제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신과 주고받는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가 천국 교제인 겁니다. 바로 이 교제가 저 천국의 삶에서 계속 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아주 말주대하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죽이시사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입니다. 믿는 자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셨어도 받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짝사랑보다 더 당연한 내가 보이게 나타내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대방에서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미쳤어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미쳤어요. 하나님도 미쳤어요. 그래요. 미쳤냐?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내어줬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안 주겠냐? 세상에 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진실하게 믿으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자로 우리가 믿는다는 그 진실함 가운데는 우리가 영생의 복도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같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